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피택자 교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피택자가 되어 늘사랑교회 중직자 교육 과정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친 시간과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만 찬양하고 우리 교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1절과 3절과 5절 이렇게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페이지 45페이지를 피시면 피택자 교육자료 성서론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관련해서 잠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행정과 또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임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피택자 분들이 저희 늘사랑교회 제 17차 피택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 2주 내지 3주 동안 짧게 한 두세 시간 정도로 해서 교육을 했다면은 아마 처음 피택 교육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그 임직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서민스터의 소리문답, 그 다음에 또 장로의 12신조, 또 당연히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부교육자들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맡고 제가 이제 성경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서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이 교재 내용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통합 측에서 나온 책자의 일부를 발췌해서 또 이렇게 함께 교육으로 삼고자 합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성서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행동할 때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인다. 운동선수는 연습할 때 기록갱신과 승리를 목적으로 인내하며 예술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작업한다. 또 이렇게 목적 있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데 이는 그가 그 행동 목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분자의 모든 활동도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한다.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작성한다. 현재 우리는 항종직 교육을 위해 모였다. 이 모임은 교육을 위한 곳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내용을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항존직들에게 섬김과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교회의 목적을 설정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며 새로운 삶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다 아실 건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팁으로 구구단 중에 3단을 외우라고 합니다. 3, 9, 27 합이 66권이죠. 그래서 39는 구약, 답인 27은 신약.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면 적어도 성경이 몇 권인지는 잊어버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으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느낄 수 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에는 10편, 11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시편 119편 103절을 함께 혹시 찾지 아직 못하신 분은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꼭 집에 가셔서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음 교육 때 그 빈칸들을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답을 미리 다셔도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9편 3절 말씀에 보면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정말 꿀처럼 단맛을 느끼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당 떨어진다고 하면서 사탕 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당 떨어졌을 때 이 당을 섭취하면 좀 기분이 좀 전환이 되거나 좀 기력이 딸린 게 회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나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의 법도가 나의 어떤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가? 119편 104절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름과 오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내가 세상과 나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교훈 삼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내가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서 이 3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같이 내 발등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피택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분들은 정말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이 힘드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정말 작정 몇 장을 읽을지를 작정하시고 그거를 좀 삶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어떤 숙제를 내줄까 하다가 처음에는 생각을 우리 피택자분들이 임직을 받는 그때까지 적어도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저희 늘사랑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한 번씩 완독하게 숙제를 내드릴까 하다가 그건 너무 좀 과한 숙제일 것 같아서 자율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워진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켜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피택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은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 초대교회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 교회는 구약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구약을 설교와 본문과 교리의 증거 본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즉 교회는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정경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라 불렀던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을 다루셨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구약은 단순한 율법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활동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창조물과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활동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시대를 구약으로 나누고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기록들이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역사적인 흐름을 찾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검색해서 찾거든요. 근데 반대로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의 환경의 흐름들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원문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 구약에 나타내는 여러 역사적인 그 환경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실제 세계 그 이집트에 있는 역사서에도 그런 재앙들이 발생했던 문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여러 사람 손에 의해 쓰여져 있지만 내용이 통일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이자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 신약을 나누어서 보실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순히 역사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기록했던 이유와 또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바라보시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구약이 더 많이 와닿아질 것 같습니다. 구약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큰 뼈대들만 제가 좀 찝어드릴 테니까 꼭 댁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솔직히 1시간이란 시간 동안 이 성경 구약 신약을 다 훑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다루고 꼭 댁에서
시간 나실 때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잠자기에 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조금씩만 보셔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각 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방식과 히라버 구약 성경 방식이다. 먼저 히라버 구약 성경은 형성된 순서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걸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누게 됩니다. 오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세기, 신명기를 이야기하며, 예언서는 크게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기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 소예언서, 성문서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히라바 구약 성경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내용과 문학적 배경 양식에 크게 네 개로 나누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오면 그 네 가지 분류에 각 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권들을 제가 시험은 보지 않지만 한 번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써보시고 이 순서를 다 좀 외우실 수 있으면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인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각 성경에 한정된 한 쭉 단어가 있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 또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외우실 때 함축 단어인 그 한 글자들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주일학교는 이게 또 노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 성경 66권을 한 번씩은 쭉 써보시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원어는 구약 대부분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쓰였으나, 다니엘과 에스라 그리고 창세기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 있다. 아람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고,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끼리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인 구약을 읽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구약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던 구약은 히라보로 번역된 것이며, 신약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 부분은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표현상의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약이 히라보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원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들 가운데 원문과 다르게 좀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원문을 보시고, 또 NIV 영어 성경을 보시고, 또 이 한글 표준화된 성경을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시곤 합니다.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선포되고 쓰였다. 따라서 구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결갈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 이후부터 쭉 역사적인 배경들이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포로 시대, 페르시아 시대, 히랍 시대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잘 봐주시고, 그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가끔 영화 같은 것도 그 역사적 그 과거를 배경으로 한 역사 영화라든가 전쟁 영화 같은 거, 특히 유럽이나
또 이집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거를 보시면서 보면은 아 이때가 그때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구약을 그냥 뭐 예수님 전에 창세기 시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세분화된 부분들을 한 번씩은 체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 내용들이 솔직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분들은 특히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재로 나왔을 때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피택자분들은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냥 말로 쭉 하고 그냥 넘어갔지 이거를 세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17자 피택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교육 끝났다고 쭉 던지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한 번쯤은 색연필이나 샤프 같은 걸로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구약의 장로입니다. 여기서 분들은 우리 직분자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이제 직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고대 이스라엘 장로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고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는 수염이 가득 나고 나이가 지긋하며 인품과 용기 그리고 권위가 있어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다. 이들은 친족이나 지파, 지역사회, 더 나아가 민족 등 자신들에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 권위를 행사했다. 장로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모세 시대 이래 계속 이어졌다. 장로의 역할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외형적인 모습이나 뭐 나이, 뭐 연령, 뭐 위치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장로의 역할은 한마디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자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육 듣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 피택을 받으신 우리 세 분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역시 이렇게 항존직 직분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에 한몫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사실입니다. 모세는 장로 이들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이 갖추었던 자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율법과 법도를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자, 뇌물과 도덕질 등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공평과 불공평을 구별하여 모든 작은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 오늘 피택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7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데 주요 내용과 같다. 최고 지도자를 도와 함께 짐을 지는 역할. 이것은 꼭 장로로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장로를 세운 목적 중 하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웠으므로 모세를 도와 함께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행정적, 사법적 일을 분담하여 그 버거운 일들을 덜어주고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또 백성을 돌보는 역할, 또 공동체 문제를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왕을 세우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늘사랑 교회에서도 각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뭐 건축관리위원회, 또 총무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또 봉사위원회, 문화위원회, 기타 등등의 여러 장로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각 부장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임원들이 있고 부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피택자들, 중직자들이 맡아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늘사랑교회를 같이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책임입니다.
장로는 백성의 대표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동체가 패망할 때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중하였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도리어 천대와 저주를 받아야 했다. 또한 죄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장로는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걷고 평안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청종입니다. 51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권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며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항종직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항존직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본이 되는 권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역할, 또 장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항존직, 다시 말해 우리 피택자분들이 본이 되는 삶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우리 피택자분들이 본이 돼서 먼저 앞서서 본이 되어셔서 이끌어 가시면은 자연스럽게 기타 성도들이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견인의 앞부분이 성령님이 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저는 우리 피택자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려 할 때 주변을 먼저 돌볼 줄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이라 하는 것이 뭐 눈앞에 보여지는 주변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아니면 교구,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아니면 봉사부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꼭 무언가 맡은 리더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택자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 그 삶이 진정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 칭찬해 봅시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7자 피택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칭찬받아 마땅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칭찬을 받으시기에 조금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늘사랑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피택자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거듭 강조하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 묻어져 놔야 되며 적용이 되어야 되며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말씀 보기.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있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 성경은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 무엇에 유익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기록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도 들어 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 의해 손에 써진 책들이지만 그 책들이 내용이 일맥상통하며 그 흐름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을 또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이것은 교육과정으로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 길을 잡아주기 때문이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단순히 정말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내 삶에 묻어나게끔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죄인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미국의 약간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죠? 컬럼 저수라는 평가자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문제를 이것은 뭐가 문제다라면서 이렇게 막 저수라는 그런 컬럼리스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한번 내가 파헤쳐 보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그 시대를 찾아가서 한번 보고 성경이 왜 사기이고 성경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기자는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자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내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며 책 저수를 끝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고 성경을 파헤친다면 그 파헤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분들께서는 꼭 이 말씀을 한번 작정하시고 적어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경 일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 혹 나는 아직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작심하시고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제가 삐딱선을 탈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정말 피택을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 분들이라면 적어도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절대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늘사랑교회 중직 잘하면은 정말 성경 66권을 한 번쯤은 정말 완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읽어 보시는 좀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게 보면은 앞에 5줄만 제가 읽을게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약을 떠나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떠나서 구약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라 하는 이유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흐름의 이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번에 읽으라면 절대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10장, 아니면 각 주일마다 한 권씩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작정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기에, 지금 시기부터 이제 11월 25일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시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발전된 게, 예전에 제가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됐지만 요즘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솔직히 성경책이에요. 솔직히 처음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어플이 개발되면서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갔을 때,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불순하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책으로 봐야 되지 왜 핸드폰으로 보냐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막 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떠한가요? 오히려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좋으니 말씀을 보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책을 더 많이 안 갖고 다니기로 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접근하기 쉬운 게 저는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요즘은 기능들이 좋아서 플레이를만 눌러도 성경이 스토리로 줄줄줄 멋진 성우분들이 목소리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거지 하시거나 집안일 하실 때도, 아니 운전하시다가도 틀어서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것도 읽는 거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꼭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잘 때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자장가보다 이 성경 말씀이 이 강력한 수면제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졸면서 듣는 그 말씀들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자면서 듣는 그 말씀이 불현중에 생각내어지고 오히려 더 생각나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한번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신약은 크게 27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 또 서신서인 로마서부터 또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문학적 성경은 밑에서 4번째부터 좀 제가 읽을게요. 각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과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논증하려고 기록된 것이기보다는 주로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비공식적으로 다루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대교회들이 여러 핍박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힘을 내고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겉면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2, 3서는 개인적인 서신서들이며, 이 책들이 어떤 무리에게 쓴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쓴 것으로 개인적인 가르침과 충고가 그 쓰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가 주 70경에 썼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67년경에 로마인들로 하여금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또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당시에 모를 때는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으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신약의 역사적인 흐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서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신약 성경의 유명한 또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인데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 네 가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가 각 서연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사역했던 사역지의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들로 또 이렇게 힘을 내라고 응원의 편지를 쓴 것이 이 서신서지요. 또 히브리서와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요한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주 96년에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의 대심판관으로 오실 것을 알리고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박해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내라고 쓰는 말씀들인데 대부분 이제 종말론이나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27권의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들을 또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드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장로는 종교, 교육, 윤례 문제 등을 교육하며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신약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장로들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에 근거해서 선택되어졌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목회 사역에도 동참했던 것이 이 장로들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부정사로 공궤를 삼다 또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서의 의미는 종업원, 섬기는 자 등으로 사용됐고 또한 집사, 일꾼, 사역자 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집사들은 성령과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아까 제가 처음 구약의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임직을 받으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늘 사랑교회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칭찬받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책으로만 놓지 마시고 구약 신약 나누어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나에게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 치료할 때
그 부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말씀 청정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의 부분은 52페이지 강의 듣기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성서의 가르침이 계속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말씀드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성경의 항존직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53페이지 2번 신약의 문학적 성격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쭉 네 줄을 참고하셔서 요약해서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서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는데 우리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17자 우리 피택자 분들이 이번 이 피택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정말 항존직, 이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되새겨 보시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피택 권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피택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무 권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셔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에도 먼저 나오셔서 본이 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또 명예 권사님들 역시 이게 조금 약간 모습이 바뀌어진 걸 수도 있는데 원래 명예 권사라는 이 직책 자체가 정말 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나이가 차서 마지못해 주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시라고. 그러한 분들이 받으시는 임직이 바로 명예 권사이십니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늘 교회를 위해 본인에서 먼저 앞장서시는 그 기도의 역할에 1순위가 저는 명예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늘사랑 교회에 쓰임 받는 참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꾼의 기초가 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 이 성경 말씀들을 잘 내 삶에 되새김질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일어서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위원들로도 아마 구성이 되어질 것이고 기관들로도 구성이 되어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리더의 자리로 가실 겁니다. 무언가 직책을 맡고 무언가 일들을 맡기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 가는 가운데 분명히 사탄이 시험할 것이고 사탄이 나를 억누를 것이며 그 일들을 방해할 것이며 쓰러뜨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피택자분들 역시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는, 말씀으로 힘을 내실 수 있는, 말씀으로 본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내 분량, 내 방식, 내 삶의 역량대로 풀어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고 말씀으로 우뚝 서실 수 있고 말씀으로 막아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정말 이번 17자 피택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이번 피택 교육을 잘 이행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항존직들이 되는, 우리 피택자들이 되는, 임직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성서론을 들으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또 우리를 향하여 그 계획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나아갑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 받았던 이 교육들을 나의 삶에 묻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해 손에 뽑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들여 쓰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정말 17자 우리 피택자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뚝 서며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며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피택자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함께 나와 교육을 받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 말씀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도록, 또 그 사명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교육을 듣고 나눕니다.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정말 이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중직자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마지막 교육까지 힘을 내어 지치지 않고 애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이 어디 있든 그 참석하지 못한, 그 피치 못한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환경들을 개선하여 주시어 그 발걸음이 함께 교육받는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교육을 받는 우리 중직자분들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정말 오늘 배웠던,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정말 나의 삶의 밑거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늘사랑교회 정말 꼭 필요한 정말 부품들, 조각들,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함께 맞물려 어우러져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우리 직분자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믿음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직분자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